기다림과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 게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드디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묵상을 많이 하셨고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왜 이렇게 자꾸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못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제 아버님이 이제 지방에 자주 가셨습니다. 지방에 자주 가시면 며칠씩 있다가 오셨는데 가시면서 이제 숙제를 내주고 가세요. 네, 다 달라요. 요만큼씩 숙제를 내주고 이제 이렇게 가시면은 보통 이제 숙제를 이제 어느 정도 아버지 오실 때쯤 해서 맞춰서 이제 해놓죠. 맞춰서 해놓는데 숙제를 다 잘 마친 때에는 아버지가 오시는 게 이제 기다려집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손에 뭘 들고 오시니까 그 손에 들고 오시는 게 이제 뭘 들고 오실까 하는 기대를 해요. 물론 이제 다 들고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그냥 막 놀다 보면은 아버지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숙제는 전혀 안 해놓은 그런 때가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큰아들이라 아버지가 혼을 내실 때 저는 아주 더 그냥 심하게 이제 혼을 내셨는데 아차 싶어서 오늘쯤 아버지 오시면 내일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래놓고 준비하다가 아버지가 저녁에 딱 오시면 그날은 결코 설레이는 기다림이 아니죠. 똑같은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어떤 때는 설렘이 되고 어쩔 때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기다림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지 또 그도저도 아니면은 너무 덤덤하게 그렇게 보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덤덤한 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된 부부처럼 그냥 이제 소 닭보듯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연륜만큼 쌓여있는 깊은 어떤 사랑보다 넘어서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죠. 그런 관계 속에서처럼 어떤 덤덤함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어제도 기다렸고 그저께도 기다렸고 2000년 전부터 기다렸는데 뭐 하는 그런 식의 그냥 어떤 느낌인지 그거는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대림절에 이제 그것을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들입니다. 덤덤해도 좋지요. 덤덤해도 좋은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찌됐든 그렇게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오실 것이에요. 그렇게 오시는 과정에서 이미 오셨던 우리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과정에서 사람이 사용되었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뭐 박혁거세처럼 뭐 아래서 툭 튀어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혈통은 아니고 성령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반드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처음에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지요. 성탄절 하면은 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또 오늘 본문 자체로 참 여러 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듣고 또 말씀을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어찌됐든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혈통이 아닌 이 성령의 잉태함으로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오시다 보니까 이것이 한편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가장 극찬하면서 영광의 여인으로 마리아를 묘사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여자 중에 모든 어머니 중에 가장 위대한 어머니. 이렇게 해서 성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숭배를 하는 정도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이러한 영광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마리아가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왕자만 나와도 영광인 그 영광이지만 그러나 결혼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번도 남자와의 어떤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것을 만약에 저는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가 이때 당시 마리아가 한 15살쯤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옛날에 결혼을 했으니까 나이만큼 또 사람이 그 나이에 또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으면 그만큼 철이 일찍 들긴 합니다만 아무리 철이 일찍 들어도
15살 되는 아이는 15살 되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태 안에 자라게 된다고 했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또한 사람의 몸을 입은 그대로 이 생명이 잉태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감당해야 될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 장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더라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역사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었을까요? 마리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역사를 일으키셔야 되는데 저 작은 아이를 통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내셔야 되는데 꼭 그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셔야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리아가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또 그만한 믿음이 되니까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애틋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에게 잉태된 이가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나오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두려웠고 놀랐지만 주의 계집종이 오니 하나님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그렇게 순종의 자세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그러고 나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는데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서 크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요셉이 굉장히 주목되는 사람이지만 또 누가복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셉은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마리아 중심으로. 그런데 세상에는 무엇인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언급되지 않는 인물도 있습니다. 언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역할이 작은 것은 결코 아니죠.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절묘하게 약혼을 시키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원래는 이 다른 남자요.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다. 이는 율법에 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고대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았지요. 뭐 우리도 사실 따져보면은 한 40,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러한 상태에서 요셉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이었고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만큼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는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아니 나하고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아이를 가졌으면 요셉 입장에서는 다른 남자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분노하고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시의 세계관인데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요즘 세대는 이 말이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고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은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장엄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 이렇게 컸다고 해서 그 믿음이 끝까지 갑니까? 우리가 이 얘기 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자기도 걷고 바로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걷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걸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순간적으로 풍랑이 훅 닥쳐오니까 조금 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베드로는 푹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이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39절에 보게 되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의 계집종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엘리사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정말 큰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달려갈 사람이 있나요? 달려갈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평소에야 뭐 그까짓 거 뭐 검색하고 요새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검색 먼저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정말로 큰일이 나고 나면 그게 검색으로 됩니까? 안 돼요. 인간의 지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도 엎드리지만 그러나 이것을 의논할 만한 사람이 주위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큰 문제,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죠. 달려갑니다. 마리아가 있었던 곳은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로 달려간다고 합니까? 유다의 나사렛골로 간다. 유다는 맨 아랫지방,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 지역이 유다입니다. 상당한 거리죠. 일주일 이상을 달려갔을 것입니다. 일주일 이상을 달려가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6개월 전에 아이를 낳지 못할 상태에 있었던 나이든 엘리사벳에게도 잉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찌되었든 이 마리아는 그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이 의논할 신앙의 동지가, 비록 나이 차이는 많이 났을 것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할 만큼 나이가 들었던 엘리사벳이라고 한다면 고대 일찍 결혼했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머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그러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에게 달려가서 의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41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시고 요셉을 사용하시고 엘리사벳을 조력자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끌어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엘리사벳이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마리아는 수태오지를 받았던 그 순간에 잉태가 되었다고 해도 곧바로 달려갔으니 이제 한 열흘이나 됐을까?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사람이 보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에요. 오늘 같은 최첨단의 의학이 되니까 뭐 그렇게 알 수가 있겠지만 예전은 몰랐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오는 것을 바로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시느냐? 성령이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43절에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는 것이. 처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봤을 때에는 그냥 어떤 조카쯤 되었든지 아주 어린아이.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지금 엘리사벳이 태가 다쳤으니까 40대 이상은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 상태에서 15살 혼이라는 이 마리아를 봤으면 그야말로 아이도 막내 자식쯤 되는 그런 아이가, 그 거의 어린아이가 내가 왔을 때 너 웬일이니? 하고 딱 보는데 성령의 감동함이 그 안에 아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함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내 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기다리면서 누구일까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예비될 자를 자기 자신은 잉태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장차 자기 자신의 아이가 이제 그 길을 열어드릴 그 주가, 그 메시아가 그 태중에 있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앞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에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가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죠.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45절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더라. 아마도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한순간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열댓살 먹은 아이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잉태했다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니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 아이가 받아들였다니, 그리고 이게 순종하는 자세로 나에게 달려왔다니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마리아를 보면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드린 너에게 복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본문 이후로 쭉 보게 되면 마리아가 그곳에서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을 지냅니다. 3개월을 지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처음 그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마리아가 정서적으로 혼자 있었으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뭐 성령께서 날마다 그냥 가브리엘이 아침에 찾아와서 괜찮지, 저녁에도 찾아와서 잘 지냈어 이러시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 뒤로는 또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본인 몫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성령과 더불어서 그 성령도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지만 나는 그 성령을 자주 놓치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불안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공포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에요. 내가 들었던 것이 맞아?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3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얼마나 힘들을 얻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그리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함께 힘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언어들도 뭐 편안한 내용들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언어가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들이었을까? 예를 들자면 왕가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 힘 있는 왕의 딸 중에서 동정녀를 선택해서 그의 태속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가브리엘이 왕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이룰 것이야, 내 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룰 것이야 라고 한다면 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딸을 보호해주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 일들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대제사장과도 같은 사람들의 어떤 가족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왕도 대제사장도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종교를 자기 자신들의 입속을 위해서만 사용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확인하는 바입니다. 비록 연약했고 정말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을 만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리아는 승인을 했고 엘리사벳은 그렇게 믿은 너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가만히 봅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힘을 가진 사람 중에 이런 순전함을 가진 사람을 보는 것은 정말로 찾기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권력이 갖는 속성이고 그것은 부유함이 갖는
속성입니다. 권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갖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지요. 또한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났을 때 사람이 갖게 되는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팔복 중에서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그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수백억 가지고 있고 수천억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산가들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돼봤으면 좋겠다는 꿈일 수 있으나 그러나 또한 그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왕도 대제사장도 어떤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너무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아주 변방의 그 가난한 동네에 있었던 작은 계집아이, 그 한 10살쯤 되었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뒤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천주교는 그를 성모라고까지 칭하는 위대한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을 앞두고 참 여러 번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쓰시고자 하는 우리가 요셉만큼 마리아만큼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둘째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오늘 또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산을 갔습니다. 부산에 일이 있어서 부산을 내려갔는데 같이 이제 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차표를 예약을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몇 시 차에 몇 번 좌석에 차표를 예약을 했대요. 이제 같이 이제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보니까 예약을 할 때 다 자리까지 예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TX 자리를 이제 딱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옆자리가 비어서 그럼 여기다 예약을 할까요? 그랬더니 옆에서 거기 말고요, 그냥 앞자리 그 창가로 하세요. 아니면 뒷좌석 창가로 하시던가. 그래서 같이 가는데 뭐 이렇게 굳이 앞좌석이나 뒷좌석으로 하라고 할까? 차를 타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 가깝고 허물없는 사이면 같이 앉죠. 같이 앉는데 약간은 이제 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사이에서는 같이 앉아가면 약간 좀 멋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 정도, 뒤 정도에 앉으면 같이는 가잖아요. 함께는 가는데 또 불편하지는 않게 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더군요. 어찌되었든 간에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어떤 방법?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지요. 마리아는 엘리사벳과도 같은 사람들과 그렇게 그 길을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돌아봄이 필요한데, 언젠가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대림절에라고 하는 이혜인의 시입니다. 오늘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이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게는 문이 되어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게는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먹과 악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직 온전히 마음을 비우지는 못했으나 겸허한 갈망의 기다림 끝에 꼭 당신을 뵙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첫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당신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에 당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환한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좀 이와 비슷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꼭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나는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요? 주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을 향해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결단코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믿음 그대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